우리는 어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의 주종 관계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노사 관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 혹은 일터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역시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부부 관계로 출발하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종들은 어떻게 상전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피고용인은 직장에서 상관이나 주인에게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요? 먼저는 성실한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대한 순종하며 일해야 하며,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이 있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관에게 죽게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고인이 되신 오카누 목사님이 대검찰청 신우의 연말 예배로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다 같이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누다가 검찰총장이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 성경을 읽은 다음에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에 꼭 드는 검찰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임기 동안에 제가 최우선순위를 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과였습니다. 기독교 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교회가 경영하는 교도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 기독교 단체가 교도소를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장 되시는 분이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기독교 교도소가 만들어지면 내가 소장으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황금어장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검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교도소 소장의 자리가 높습니까? 그 사람들은 직업이 검사지만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온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이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 다른 시각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는데 당장의 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중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일터에서 종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이 종들에게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인이 피고용인에게 어떤 자세,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인 또한 상관들은 아랫사람에게 피고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경고를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명령은 9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종들에게 명한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그렇게 종들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종들에게만 일반적인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도 종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도 죽게 하듯 그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정적인 경고가 첨부되었습니다. 9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비인격적인 태도를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특별히 위협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위협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아닌 분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노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용인이 위협과 분노, 공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분노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아랫사람을 고용인들을 무시하고 분노한다면 하나님의 의의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최고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낮은 데 있을 때는 차라리 문제가 없지만 그 권력과 위치가 높을수록 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선을 베풀면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죽게 하듯 섬기는 자세를 갖고 섬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레몬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본래 고로새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오네시모가 진정한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가 주인이었던 그를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 당시 도망친 노예가 붙잡히면 생명을 잃어야 했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를 옛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며 감동적인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은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이 부탁한 그대로 용서하고 맞이하여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형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그에게 다시 바울을 도우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수종들다가 후일에 바울이 개척하고 요한이 키운 오늘의 바울의 편지가 전달되고 있는 소아시아의 로마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일개 노예가 아닌 일개 노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한 바울의 사랑, 빌레몬의 결단을 통하여 1세기의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편지가 쓰여진 시대에서 50년이 지난 뒤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로마로 처형을 받으러 가는 도중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는 그는 당시에 가장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인 오네시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의 변화의 자극을 받아서 신앙생활에 전념하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교회 순교사에 의하면 네로 황제 시절 핍박이 몰아칠 때 골로새 교회 빌레몬 감독은 에베소 교회 감독 오네시모와 나란히 체포되어서 종국에는 순교의 동반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이런 섬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을 함께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이런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종들이 상관을 섬기듯이 상관도 종들을 죽게 하듯 섬겨야 합니다. 즉 고용인들은 피고용인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사명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듯 고용인을 섬기고 피고용인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